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들썩하게 우리의 생각들, 우리 삶 속에 이야기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윤일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연이어 덜추어지는 그 내용들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참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사건을 행하였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었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귀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여러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추한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 더러운 죄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라는, 바로 죄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차원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았던 32절까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서 그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처음에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던 아주 옛날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 북극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핑계댈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빈 마음이 되어버렸죠. 그 빈 마음은 허전함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허전한 또 그 비어있는 두려운 마음을 그리 해소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었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고 또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교황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여러 성자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들, 특별히 이단을 교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잔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이 입시칠이 되어지면 시험 치는 당일날 학교 교문 앞에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또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영화 배우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최첨단의 최고급의 차를 사고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라든지 궁합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구슬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시대에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치 않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정리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야 될 부분들인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 이것은 결국 가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 짓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심판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참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그 심판을,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끝이 없습니다. 아주 점점 이게 심각해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동성애라는 그런 범죄가 나옵니다. 이 동성애라는 범죄는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말씀 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점점 많아지고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유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서로 보듬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의 산물인 것이죠. 물론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죄인 대하듯이 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치료책을 찾고 고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치료인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 보면 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성적인 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 악취나는 그러한 성적인 죄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여기 28절에서 32절의 그 내용들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죄로 여겨지십니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모든 죄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여기 기록된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죄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이 취하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다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속물 이렇게 통을 휘저으면 그 오염물들이 막 휘저어지는 가운데 들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번 휘젓게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물들이 막 일어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을 휘저었을 때 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다 죄인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죄가 모든 인간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죄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덜추어내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덜추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남의 말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살다가 결국 참혹한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많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죄들에 대한 그 죄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우리를 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지난주까지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앞부분에 이 서론을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이 본론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죄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었음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가 정말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보게 될 수 없는 그런 죄가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갈급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오라 누가 여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임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감사와 참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은혜로다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서 그 더러운 죄의 짐을 대신 주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내 가슴 속에서 감격하여 흘러넘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내가 그 더러운 죄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그 앞에서 보았던 그 더러운 죄의 유혹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들, 자꾸 그 악한 것들과 바꾸게 만들려고 합니다. 험난한 것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교만과 무자비함과 부모교역과 이러한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내가 그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어떤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루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 보여지고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 의미가 전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충만해져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시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뜨겁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뻐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죄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알리고 계시는 것.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고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지옥 가는 것 당연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진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빵과 옷과 약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빵은 그들의 배고픔을 들어줄 수 있고, 옷은 그들의 추위를 피하게 해줄 수 있고, 약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이 있고 구원의 소식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청합동 지역, 이 영도 지역에, 이 부산에, 이 나라에, 특별히 저 먼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 거기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가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고민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에게 이 복된 내가 이미 받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열정들,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꿈꾸면서 복음의 사명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